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원래 표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예요. 송구영진 예배 때 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들조차 해로 여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여 버렸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것들을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보지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의 핵심 구절이 뭐죠? 핵심 부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자꾸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수고로움이 없다. 안전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가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것들로 기쁨을 추구하라는 말이므로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락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오락,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너무 즐겁고 좋다. 그거 제한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고양시에는 목회자 축구 선교회, 고양시 목회자 고목성이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4번 축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이 어떤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들로 기뻐하는 것,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기뻐하라는 의미이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합니다.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뻐하는 생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지요. 돈이 많은 부자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재벌들 2세들이 막 싸우고 이러는 거 많이 보죠. 참 안타깝죠. 어떤 재벌의 2세는 다른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맞아 몇 값이야 그러고 2천만 원 줬다가 요번에 체육회의 어떤 부분에 회장으로 등극했다가 지금 인터넷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요. 매질을 하는 몇 값으로 돈 주는 XX 안 된다 내려와라. 저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럴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때요? 사단이 또 다른 이름이
거짓의 아비. 사단은 그거 아니야. 이게 더 기쁜 거야.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20몇 년 전에 그분이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도대체 술도 안 먹고 이렇게 뭐가 기쁘다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이 한 1년 지나고 나서 술 먹고 놀고 이러는 게 더 기쁜 건지 알았는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게 술 먹는 것보다 훨씬 좋으네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핫도 치고 이렇게 여자들하고 놀고 그리고 막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그게 행복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 취하는 사람들이 뭘 해요? 마약을 하기 시작. 더 중독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폭락하고 자살을 하게. 하나님의 소중함, 그리스도의 소중함, 여기서부터 하나씩 깎아내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거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 아니, 선악과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 하나님 뭐라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야 다 먹어도 돼. 전부는 내 거야. 그런데 선악과 이건 안 돼. 사단이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뻥치는 거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만 아는 선과 악을 너네가 알아서 하나님하고 같아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지. 그거 따먹으면 진짜 행복해져. 따먹어. 결코 안 죽어. 아담과 하와가 쏘가 넘어가죠. 보니까 제일 맛있어 보이네. 선악과가 제일 맛있어 보여. 선악과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저만 먹으면 지혜로워지는데.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진짜 알았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절대 먹으면 안 돼. 정령 죽는 거야. 이건 안 돼, 안 돼. 사단이 거짓말 하니까 홀딱 넘어가서 여보, 내가 선악과 땄는데 먹어. 최고 맛있어. 이거 지혜롭게 하는데 최고야. 먹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학업, 네. 자격증, 어떤 더 좋은 곳에 돈이 잘 벌리는 어떤 곳, 모든 것들이 사탄은 미혹을 하죠. 요거 저거 너 좋아하는 거 해야지. 너가 잘나는 게 뭐야? 너 취미 따라가.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며 아담아 그럴 때 나무 뒤에 피하여 숨은지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기뻐하는 걸 두르고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거 해야지. 너무 그러는 사람들을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엄전한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림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게 될 거다. 염려되는 거? 나 이러다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잘하는 거에서 밀려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염려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
2절 보죠. 2절 같이 읽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삼가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째, 개들, 개 같은 사람. 여기서 개들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리 지어 다니는 들개를 말하며 불량간 자들을 지칭합니다. 성경에서 이 개들이 누굴까?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성도를 통해서 자기 일속만 챙기는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다, 개들이다. 성도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교회에서 부류가 누구예요? 목사죠. 개 같은 목사 멀리해라. 참 안타까운 표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개 같은 목사 멀리해라. 너무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도 그래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전히 개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제가 거래를 하고 있던 큰 교회 중에 정말 이 개 같은 짓을 해서 제가 관계를 끊은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참 안타깝죠.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권하여도 여전히 듣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해요. 둘째, 행락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꾼으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만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의 제사를 자기에게로 가져오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가면 할렐루야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인사해요. 그 교회 수석 장로가 건설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김포에 있는데 김포 입구에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교회 건축하면서 적자가 2억에서 3억이 났어요. 교회 잘 지었어요. 다른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변경되는 게 있어서 이러면 돈이 올라가 그러니까 장로가 무슨 계약하고 돈을 올리려고 그래. 자기네들은 자꾸 변경하면서 교회는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럼 적자난 장로님 좀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 짓고 헌금을 헌금대로 하고 적자가 나버렸습니다. 이 적자를 메꾸려고 다른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하다가 부도가 나고 가지고 있던 아파트, 그 사위 아파트까지 경매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분 좋다고 누가 말해요.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배밖에 부른 거 몰라요. 그 교회 수석장로 망했습니다. 거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주님 안에서 거룩하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저하고 관계된 일도 그래요. 행악하는 거예요. 수석장로니까 저인데 결제해야 될 돈 6천만 원을 받아서 자기 거 펑크는 거 메꾸더라고 못 줬어요. 목사님 당회를 열어서 신중하게 의논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2년 뒤에 제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전화했어요. 2년 뒤에 내용 증명 보내면서 당회를 열어서 의논하세요. 제가 소송해서 결정이 나니까 바로 다른 장로가 전화 와서 결제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자기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교회에서는 결제가 됐다고 안 해주는, 그러면서 그 장로는 망하게 되는, 참 안타깝죠. 셋째, 손할례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율법적인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읽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냐 은혜냐를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요. 로마서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가르치는 부류들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중에 많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손할례당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럽니다. 우리 종시 목사님, 이걸 가르치는 핵심 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따라가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서 말씀을 옳게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갑니다.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천국 갑니다.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신명기로 다시 이걸 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녁에 성도들 딴 데 가서 이상한 데 못 가게 저녁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의 90% 이상이 손할례당의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아멘 그러고 거기 따라가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2절에서는 삼가해야 할 세 가지를 말했고요. 이제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세 가지를 말하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입니다. 율법의 주장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감동과 주장하심. 성령의 주장하심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성령님의 이름 두 가지 뭐죠?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대로 막 따라가며 막 뭔가 삘삘이 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면은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옳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감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랄랄랄라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들어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율법주의로 돌아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경고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 그런 자로 있어라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태생이나 선행을 자랑하죠. 외적 의식이나 율법의 유산과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하고 따르는 것들을 자랑함으로 소망을 갖고 시련과 역경도 인내함으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자가 예수님이 머리에 발에 떨어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났죠. 한 가지 반응이 뭐예요? 개들 같은 지도자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여기 넣어서 사람들 도와줬어야지. 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넣으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유다가 논리적으로 펴니까 거기에 쏘가서 다른 제자들도 말이야, 그걸 왜 그렇게 허비했어? 1년 연봉이잖아. 이거 너 왜 이렇게 허비해? 이러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시몬은 예수님, 왜 내가 예수님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데 주님 지금 저 여자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세요? 이렇게. 바리새인은 뭘 따지는 사람, 작은 거 하나라도. 한 가지 사건에서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돈만 사랑하는 개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완전히 바리새인으로서 할례당한. 성경은요, 팩트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4절부터 6절에서 자신의 육체적 신뢰를 나열합니다. 3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냥 자기가 굉장히 좋은 파에 있었음을 자랑할 수 있음을,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자기의 어떤 공부했던 거,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거 최고에 간 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대학원, 좋은데 유학, 금수저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학위도 제대로 받고 가장 엄격한 그 문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차기 대통령감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다. 나 금수저 이거 전혀 이제 신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 성도가 바로 진짜 할례당,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7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에게든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면서 이스라엘 중에 뛰어난 자임을 말합니다. 가장 열심히 있었던 히브리이며 율법의 의로 따지면 흠이 없는 자로서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혈통, 가문, 종교적 유산과 열심, 지식, 율법 준수 등 육체적 자랑거리들을 하늘의 의를 얻는데 유익한 것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종교적 열심을 부지런히 추구하며 칭찬을 받으며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 유익했던 것뿐이다. 주님 안에서는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이게 해로운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8절 상반절을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최고 높은 지식, 제일 유익한 거, 주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거. 나 이걸 위해서 다른 거 해로움으로 여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바울 사도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깨닫게 된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구나. 와, 그냥 갈릴리의 촌디기가 아니었어.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가면서 나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 어떤 것도 이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롭다고 여깁니다. 내가 율법주의자로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을 몰랐잖아. 아, 그거 배설물로 여길 거야. 이렇게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아는 가장 고상함의 그 지식, 그걸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과 오줌이죠. 옛날에 뭐 임금은 뭐 똥을, 대변을 봐도 막 귀하게 여기고 임금님이 건강을 해서 그 변을 맛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어떻게 배설물, 대변을 귀하다고 쌓아놓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물내리고 냄새나니까 얼른 물 내려버리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잃어버린 건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을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 박탈당했던 걸 말하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버림을 말하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알아가는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며 고상한지를 알아가면서 유대인으로서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명하고 가장 촉망받던 젊은이였음을 말하지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은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거 버렸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잘못되었구나.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때려 죽일 때 당연히 맞아 죽어야지 이랬던 바울. 그리고 그들을 온통 잡아서 옥에 넘긴 사람이 대표가 바울이었어요.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어때요? 어쩌면 한 검찰총장쯤 된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 때문에 흩어지게 돼요. 그 덕분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으로 땅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아라비아 다소로 내려가 자기 시골로 가서 3년 동안 주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공부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익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됨을 알고도 주님을 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이런 사람이라 그래요. 똑똑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걸 보여주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식했습니까? 내 전에 알았던 거 전부 똥 같은 거였네요. 잘못 배웠던 거네요. 나 이제 이거 배설물로 여길게요. 나 이거 버릴게요. 나 이제 맞아 죽을지언정 귀한 자리 넘보지 않겠습니다. 그거 버리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러고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이
핵심을 말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다메섹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관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성경 재편집에 재정리에 몰두했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도 베드로를 만나러 갔던 그 바울이었죠. 정말 말씀 하나서 옳은 걸 줄기를 쫙 깨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의 50% 이상을 쓰게 한 거죠. 9절 상반절 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8절 후반부에 있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배설름을 여기고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를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고 은혜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9절 하반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자랑하던 소중히 여기던 율법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을 되었나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율법이 의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짐에 대한 것은 바울 사도가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지. 사도행전 13장 39절 누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를 위하여. 데빌로 각하에게 썼던 편지.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지도자들을 인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0절 11절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랬더니 주님이 왜 십자가에 갔지?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고도 행복해야지.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그 부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세를 본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시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는 그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게 바울이 지금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본받아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죠.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이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바울은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사망에서 이기는 이김을 누리는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바울 사도가 희망하는 소망하는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야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하고 축복하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10,000명,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거두다니 주님만 따라가면 굶어 죽을 일 없다.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다시 생성되어지는 것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항아리에서 갖다 주라고 그러고 이게 포도주가 됐을 때 거기 사회자가 뭐라 그래요? 대부분 맛있는 포도주 주다가 취하면 하급 가져오는데 최고급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쟀던 그 보리떡. 보리떡 여러분 비싼 거 압니까? 보리빵. 밀가루빵보다 훨씬 비싸요. 정말 맛있는 걸 그 어떤 고기인지 모르지만 그 고기 2마리도 정말 맛있는 정말 제일 맛이 어떤 광어나 어떤 좋은 문어나 이런 것보다 더 맛있는 어떤 게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어쩌면 최고 맛집이다 이럴 수 어쩌면 지구 역사에서 최고 맛집이 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3년 뒤에 베드로 만나고 교제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가르쳐줬겠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고 이렇게 나아갔다. 바울은 돌멩이로 복음 전한다고 때려서 죽은지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털고 일어나면서 그 다음날 다시 되돌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고. 여러분 어때요? 2021년도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자세히 알아가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고자 애쓰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가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그 멋진 정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몇 번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금수저로 없는 게 없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주일날 와서 할렐루야 아멘 헌금했습니다. 아멘. 집에 가고 일주일 내내 자기 일을 하고 또 주일날 성경책 넣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멘 주님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고 싶어요. 아멘 끝. 일주일 내내 다른 것들 재미있는 것들 주 안에서 기뻐해야죠. 오락이나 다른 거나 내 취미생활이나 내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자 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최소한도 아침에 일어나든지 저녁에 잘 때든지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하면 더 좋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멀리해라 그런 걸 개 같은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손할례당은 지금도 드러내고 엄청나게 자기가 최고라고 떠들고 다니는 어떤 대표 목사님과 그 따르는 자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추구하고 나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귀한 은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1분간 기도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에 이르고 그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힘써 안을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우리 되어 그 귀한 은혜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사랑하며 세우시며 붙드심으로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